할렐루야. 네, 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구약 성경이라서 또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으로 나라가 그죠?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캘리포니아 LA에 그 헐리우드 또 그 근처에 부유한 집들이 수천 채가 지금 막 타서 지금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옥 같은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비행기 사고로 그렇죠? 180명에 가까운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엊그저께는 우리 장로님 또 소천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련의 시국과 또 어지러운 뉴스와 사건들을 접하게 되니까 사실은 참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이 한 인물, 이 인물도 여전히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을 누린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 오늘 나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째 왕입니다. 35세에 왕이 됐고 아버지는 아사 왕인데 다행히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여호사밧 왕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역대기를 좀 보면서 한마디로 이 왕은 평안을 누린 왕이구나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왕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죠. 그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평강의 복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평강, 평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 접하는 북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왕, 이세벨,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그 나라는 어땠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악한 길을 따라 걸었던 것이죠. 다행히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접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들어가면 이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 먼저 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7장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따라가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따라가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시편이 기억납니다. 시편 1편 1장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많이 주고받으셨죠. 예. 정말 첫 번째 복은 뭘까요? 바로 오늘 지금 나눈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죠? 그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다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3년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정책을 세우느냐, 정말 놀라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사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사실 3년쯤 되면 어떻겠어요? 더 마시자 먹자, 그쵸? 또 유희를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법도 한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읽고 충만해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백성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책이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죠? 기독교적인 이념이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부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에 전하는 데 정책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주게 됩니다. 우리 17장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0절, 67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예, 그냥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축복은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면 나옵니다. 즉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은도 갖다 주고 또 어마어마한 짐승떼를 조공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죠. 올 한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기가 힘들다라고 예측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거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취직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등등 정말 안 좋은 보고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한 것처럼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부귀가 온다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은 또 남유다는 이제 부러울 것 없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더욱 조심해야 되죠.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 18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잠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냐?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죠? 이세벨,
정말 악한 자들인데 그 아합 가문과 글쎄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혼인을 맺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 때 여호람 왕 때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사밧 이 왕도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를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 많이 하죠. 실수가 하나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정말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과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코 다칠 뻔한 경험을 한 여호사밧은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정말 엄청난 대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충만해서 이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19장 6절 뒤쪽으로 19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 페이지 680페이지입니다.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을 잘 살피고 판단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다 드리는 것이죠.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드려지지 못하기 쉽죠.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을 통해서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산다고 우리가 신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왔던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뒤에 보니까 아주 큰 무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치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말씀으로 잘 준비된 우리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맡아주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휩싸여버리면 일단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그 문제 안에 우리가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저앉아가지고 기가 탁 빠지고, 그쵸? 절망 속에서 또 숨까지 막 차올라요. 막히고.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지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나라적인 위기, 이런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했는데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왕과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솔선수범하여 금식 기도를 올리게 되고 다 같이 온 백성이 금식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전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함식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올해는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족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또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를 하면 이 나라가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기도의 특징은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을 부지런히 따르고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 약속의 근거는 어떤 약속이냐? 그 선대, 그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성하고 낙헌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라고 성전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재앙이 오든지 난리가 나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호소하며 약속에 근거하며 호소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약속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번째,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응답의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옛 조상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저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막 그들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라고 해서 살려두었던 민족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주었는데 그 민족이 이제 우리를 치러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다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온 백성이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다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곳이야 라고 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놀랍죠?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 보시고 내가 이 계약을 내가 썼지. 내가 이 계약을 해줬지. 라고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D-Day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혹시나 백성들이 그 밤사이에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던 그 시스 고개로 가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와, 이제 전열을 갖춰서 그 적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왼 앞줄에 군대를 다 세우고, 그죠? 그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가고 해야 되는데 21절은 뭐예요? 그 앞줄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양대 옷을 입힌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부르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찬양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감사의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양을 올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전쟁할 마음이,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할 거 없다, 내가 하겠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했던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음에 어떻게 되었냐? 찬양을 막 올리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의 그 적군들을 복병이 막 치고 죽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서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이 서로 죽이는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은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을 올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적군들은 스스로가 서로 죽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가서 보니까 시체만 남았고 그들이 가져온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엿볼 수 없게 되겠죠. 이 주변 나라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으로 이 대하 드라마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의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며 적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또 우리 교회의 또 어려움,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찬양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결단과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 왕이 누렸던 그 기적과 승리와 그 평안이 올 한 해 가득하여서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